하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의 날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교회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이 묵시문학 안에서 7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다 온전치는 않지요. 연약한 교회도 있고, 부족한 교회도 있고, 문제 있는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교회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교회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그런 찬양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기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언제나 축복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무너질 수 없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에 패턴이 있는데 이걸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7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게 중요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정황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고 7 금촛대를 붙들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며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교회, 이 거룩한 성전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며 붙들고 계시고,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고, 주의 성도와 모인 주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7별 말씀하신 것은
일곱 주의 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곱 금촛대라는 것은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또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수 없게 도우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그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베소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는 어디 있냐 하면 터키는 마치 호박같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둥글넓적하니 맷돌 호박같이 그렇게 생겨졌습니다. 넓적하고 그런 곳이 터키입니다. 그 투르키에라고 오늘 표현하죠. 그 터키의 동쪽에 중앙점의 항구 도시, 그 항구가 있는, 그러니까 그 로마 또 그리스 그 맞은편 그 지중해의 한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 그것이 이제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에베소에 인구가 많을 때는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 만큼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광역시 수준의 그런 도시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오늘날에 뭐 인구가 많지만 옛날에 인구도 많지 않던 시절에 그랬었고, 또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문명이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제가 그 투르키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에베소 지역에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큰 도서관도 있고요. 그런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큰 여신이 있었으며, 또 우리 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 팔고 하는 그런 도시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로 가는 통로가 3군데나 있을 만큼 그런 도시였고, 또 투르키예가 한때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에베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어지겠습니다. 어둠과 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 헤라클레이토스 주전 5세기의 철학자였던 헬라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자신의 고향인 에베소에 대해서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경악할 만한 도시, 어둡고 사악한 문화가 가득한 도시, 윤리의식은 진성만도 못한 도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엄청 발전하였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윤리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시, 회개한 일들이 벌어지는 도시, 그런 도시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불국사의 영향권 아래에서 세워진 교회, 세상에 엄청난 우상 숭배의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교회 세우셨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났던지,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을 전부 다 갖다가 그렇게 불태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 드메드리오라는 사람들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괴롭게 힘들게 하고 했던, 바울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먹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곳이, 그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아주 죄악과 허물이 많은 도시, 그런 도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그런 귀한 도시. 그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므로 이 마귀의 모든 계계 가운데도 능히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귀한 길을 우리도 그런 믿음의 귀한 길을 달려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우상의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웠어요. 가장 유명한 전도자, 사도, 위대한 능력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 사람들은 바울 사도께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바울의 믿음의 제자요 아들로 여겨졌던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두기고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교회에 출석할 만큼 그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큰 교회, 든든한 뿌리를 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사람들 앞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교회, 오늘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이기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칭찬과 격려가 있어요. 그럼 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느냐? 2절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계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베소 교회를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무엇을 안다라는 것입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악한 이단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을 전부 쫓아냅니다. 2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민에게 발람의 교훈은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는 것,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문제가 뭐 있었냐면 아데니 여신을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서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였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든 것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바로 서는 그런 몸부림을 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귀하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속주의와 이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고 목사도 이단에 빠지고 그런 때가, 그런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십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쫓아내고 거짓 교사를 쫓아내고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믿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병준 장로님 계셨어야 돼요. 그래야 이럴 때 아멘 하고 그냥 큰 소리로 하시길 화답하실 텐데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 악한 영향력들 쫓아내는 거, 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아닌 것에 대하여서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만수상 드렁치기 엎겨진들 어떠하니 그러면서 어우렁더우렁 가자 그럽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며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분명한 믿음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책망과 경고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칭찬에서 책망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거룩한 열정과 열망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단을 쫓아내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귀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열정,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갑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룩한 열정 가지고 열망 가지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월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열정,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믿음 다 잊어버리고 세상 부귀 아니라움과 세상 그것들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어졌다는 그 부분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양은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오늘 이때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 아닙니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랬는데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바르지 못한 진리를 잘라내고 그렇게 썼던 아름다운 모양들,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나가서 복음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낭망하고 낙심한 그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딴 걸 안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저 내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한테 아들아, 딸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아멘 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이럴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눈을 그냥 크게 뜨고 늘 누가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진 자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쳤습니다. 당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당신은 음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내보내고 쳐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정죄하고 그 분별하는 눈만 남아있고 사랑의 눈은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사람이 정죄하고 분별만 하는 그런 공동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가보면요 아무 흔적 없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울이 개척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도 요한이 계셨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출석하면 뭐하고 디모데가 그게 목사였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니까 처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쫓아내고 했던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세워집니까?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통전의 양면이 다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분별하였음에도 어루만져 줄 수도 있고 다독거려 줄 수도 있고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열정, 그 열망,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존중의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협력의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하며 새로운 신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늘 붙들어주며 믿음과 격려와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정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핵심 인물들이 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려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또 목사로서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비판하고
또 비방하는 말, 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은 어느 중에라도 다 끊어내가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성당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설교를 하며 지켜보는데 한 여인이 그 마리아 상 앞에서 얼마나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설교자가 그 교회 신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귀한 귀부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오늘 마리아 상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부 하시는 여인가 그분 귀한 부인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해봤더니 신부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래전에 30년도 전에 이 교회가 다시 건축을 할 때 조각가가 교회 앞에 마리아상을 조각하는데 마땅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교인 중에 아주 얼굴이 이쁘장한 한 여인을 모델로 해서 그 마리아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여인, 자기 얼굴을 본떠 마리아상을 만든 이 여인이 날마다 그곳에 와서 옛날을 회상해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렇게 이뻤는데, 나도 옛날에 저렇게 보기에 좋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얼마나 부흥하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런 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어디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화영검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죄악된 그들이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고 누가 주님 앞에 은혜를 이루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악한 것들, 잘못된 것을 구별해낼 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줄 아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전을 생각해보며 다시 돌이켜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전을 생각하며 이전에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이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오늘 이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매여 있던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오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 귀한 길에 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